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벌써 10월의 둘째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르게 우리가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10월에 이렇게 둘째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가을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런데 가을이라는 시간이 벌써부터 이렇게 쌀쌀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올 겨울은 작년 겨울만큼이나 춥지는 않을지 사뭇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걱정은 주 안에서 하는 이런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모든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다가오는 겨울은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월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이렇게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이 되고 있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마침내 우리가 이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바쁜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에서 사실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을 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의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 안에, 그러므로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회전되어지고 나타내고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 저녁과 아침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밤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라고 하는 지금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라수목금토일 이 사람의 모양 안에 지금 그 안에 빛이 함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들이 바로 사람들의 빛으로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의로, 생명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말입니까? 바로 그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직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지금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똑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예배라는 이런 형식의 모습을 가지면서 특히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의 문을, 의의 문, 이 복음의 문을 녹화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내게 의의 문을 늘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는 의의 문을 녹화하며 들어갑니다. 의의 문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 의의 문이라고 하는 의의 문이 지금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 바로 멜기세덱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의의 문. 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체데크라고 해서 멜기세덱의 그 세덱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데크,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멜기라는 왕의 그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로만, 그 세덱의 그 의의 문을 지금 열고 들어가는, 멜기세덱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의의 문을 문들이 열지어다. 의의 문들, 그 시작점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이 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문은 다른 그 누가 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어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녹구해서 들어가고 있는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누가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있는 그분이 녹구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감사함으로 내가 열고 들어가면 그러므로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나 이 문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문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쫓는 그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었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지금 의인으로 발견되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의인으로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의 문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문은 말씀의 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줄기차게 걸어왔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세상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그 건축자가 버려버렸던 그 돌이 우리가 정말로 버려져 봤습니까? 세상에 정말 버려진 적이 있습니까? 죄인으로 발견되지도 못했는데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자라고 하는, 건축자가 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던 어느 우리의 상처받은 이 강한 이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녹화하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하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느 우리 안의 역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건축자가 버리긴 버렸는지, 그 상한 마음이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있는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이 육신의 저주의 몸을, 이 저주의 몸을 벗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성전의 그 모퉁이 때는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정들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버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전용 안목이 저는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저주받을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그것이 세상의 가난한 심령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중의 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는 마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세상으로 젖어버리려고 하는 그 저주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 날이 되고 있는 그 날이 되어져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작점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르는 이 말씀의 사랑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마음의 예배,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의로운 데가 있어가지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고 죽어서 발견되어 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죽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지금 시공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시공간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초월해서, 그 모습을 초월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는 결코 정죄함 이런 것이 없다는, 이러한 로마서 지금 8장에 그 말씀의 문을 우리가 열면서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로 오늘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정말 사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바로 이 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강하다고 평강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그 조주의 몸으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가지고 지금 줄기차게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우리가 요한일서 그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곧 우리의 주 업무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그랬던 우리가, 아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웃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지. 정말 많이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느니라고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자식 걱정, 기타 등등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느니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눈물이 있느냐,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아니 다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낭패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슬퍼서 알지도 못한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발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서 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쁨의 눈물 또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일이 있고, 또한 마귀는 마귀의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일은 말씀처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줄기차게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 요한 1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일이 있고, 마귀에게도 이 마귀의 일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일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왔던 이 마귀의 일들,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 보면 그 처음부터 여자와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시키며 걸어왔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 속에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끝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참 기쁨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복음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그의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 그의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의 씨, 이 씨가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이제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씨 안에 모든 지금 생명의 그 공급함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씨를 공급받았다면 그 마귀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대로 그의 뜻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연히 범죄할 수가 없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의 영이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너라고 하는 이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걸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모양은 연약해서 허다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걸어왔던 옛사람 사망년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믿음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그 형제라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말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 깊은 곳까지 마음의 사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의의 문을 녹화하며 들어가는 오늘 우리 모습에 그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잠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들었지만, 이 처음부터 들을 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말도 함께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선과 악의 지식도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의와 생명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처음부터 그 여자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여자하를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선과 악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듣는 그 마귀가 그 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서 이제 말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한 1서의 말씀 안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지금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나 로마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인도함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으로까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려진 로마서 본문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사람의 생각들이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스스로 의롭다고 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서들을 말미암아서 자기 자녀들을, 처음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가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고발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정말 정지할 것밖에 없는 그 정지할 것 투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지만 말씀을 향해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정말 정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 그 진리가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부활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편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계하신 자시나,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지라. 날이 새어 점점 새벽의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악이 광영해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가실 때 날이 점점 비춰지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셨긴 오셨는데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말씀을 건네지 아니하면, 그가 나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믿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다시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씨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7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고기를 잡는 자기 직업에 다시 쫓아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 그러기 우리가 말씀 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지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습인데 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랑을 가장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반석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자기 성격 나오지 않습니까? 벗고 있는 그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닫은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50칸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이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지금 그 그물을 잡힌 그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가 잡힌 그 그물을 끌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선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이 일을 누군가 하셨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제자들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을 하니까 건네니 그가 그인지를 깨닫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있지만 지금 1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반석인 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까는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성취함을 갖게 하는데 그 성취함이 바로 153마리의 이 비밀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153의 이 물고기의 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153마리 153마리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기쁜 뜻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수국에 보면 히브리어가 22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말 안에 그 한 수 한 수에는 다 그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그 수가 다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153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찾아보게 되면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3이라 그 수가 합해져서 153, 153에 그 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에 이 물고기가 들어 올려졌는데 그게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들어 올려지게 있는 것입니다. 153은 말입니다. 이건 정말 그 수학에서도 나오는 트리플 큐브 넘버입니다. 153. 153이라는 것이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로 100에서 1000까지 4개밖에 없는 그 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1이 곱하고 1이 3수 곱하고 5가 3이 곱해서 또 3이 3번 곱해져 합해져서 또 다시 153이 되는 정육면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넓이와 높이가 다 같게 되는, 그래서 합해져서 다시 153이 되는 베니아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들, 그 3으로 곱해져서 하나로 나와져서 합해지니 또 그 수가 되고 많은 153의 수들인 것입니다. 이 수는 바로 지성소,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짐으로 153의 그 물고기 우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큐브라는 정육면체에 트리플 큐브 넘버가 되고 있는 153, 이 153마리의 비밀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본,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신령한 몸에 그 실체를 보게 됐는데 무슨 의문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엇을 더 정죄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육신의 종려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 아니 무슨 그때까지 무슨 더 쓰임을 받겠습니까? 신령한 몸의 비밀, 이 신령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게 되었는데, 아침을 먹게 되었는데, 지금 부활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부활의 몸을 보여버렸는데 더 이상 정지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예수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저주의 몸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153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정육면,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6면이 동일합니다. 이 3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공간 3의 수가 이 공간 온소도 3으로 이루어지지 3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 안에서 곱해져서 하나로 나오는, 그게 합해져서 153이 되는 이 수가 정말 하나님이 오와 열이 틀림이 없이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5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7가지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고 벌거벗는 것, 빈곤, 결핍을 따고 있는데 적신이라는 건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고는 사방이 막혀있는 거고,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기근은 정말 못 먹고 헐벗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이러한 양식이 있어도 우리가 줄이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귀근이나 적신이나 헐벗는 유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다 발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도살당한 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말 칼날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초월하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평강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0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이 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바로 우리 주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의가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매, 그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농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사망이 수월히 가시더라도 그곳에 자리를 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노마스의 말씀이 열어주고 있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농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